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18절부터 25절 지난주 말씀은 먼저 혼자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26절부터 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나중이 주님이시니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께서 이 시간에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동시에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려진 능력이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숨겨졌고 어떻게 가려졌습니까? 십자가로 숨겨졌고 십자가로 가려졌습니다.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메시아의 표적, 마크, 사인은 뭐냐? 능력 행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능력 많으신 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능력은 세상 능력이었습니다. 힘 있고 권세 있고 강력하사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정치적 능력, 세속적 능력을 추구했고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서셨고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하고 주변에서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성전에서 예수를 신문하던 바리새인들이 물은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표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이적을 구했고 능력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그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암시하는 것, 죽으심과 부활만이 메시아의 참 표적이다라고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 유대인들한테는 가리우는 것이 됐고 꺼리끼는 것이 되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죽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의 극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다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에 매달리셨을 때 당대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했던 일관된 비웃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자여,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먼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리우신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특성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철학을 숭상합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사변에 맞는 깨달음을 주는 어떤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우주의 궁극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성과 논리를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사색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철학적 지혜와 구도자적 수양을 통해서 이루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무능한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함받고 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철학적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참지의 참 능력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지혜, 가려진 능력은 그럼 과연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함으로써 부르심을 통해서만 숨겨진 지혜, 가려진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24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이 숨겨진 지혜, 가려진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알려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고 이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면은 누구에게 이 지혜가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십자가의 도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아무리 많이 세상에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성경은 닫혀진 책입니다. 십자가는 가려진 표적입니다. 복음은 숨겨진 지혜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먼저다. 근데 이 부르심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택하심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은 눈을 뜨는 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띄어져서 십자가에 가려진 지혜가 보이고 가려진 능력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택하심, 부르심, 보이심. 이 보이심은 성령 충만이죠. 이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먼 상태에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택한 자에게 신이 계속 보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택한 자에게 내가 한 번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지만 그의 생애 중에 나는 계속 보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 주님의 택하심 안에서 이 보임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은혜 받는 자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보이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어져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보냄을 받아서, 택하신 자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를 보게 하시는 사역을 하게 했는데, 이 보게 하시는 사역을 뭐로 얘기했습니까? 보게 하시고, 이건 뭐의 의미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을 보는 것을 사인으로 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순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세상을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뚜렷하게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다음 날부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전파하였다라고. 여기서 우리는 택하신 자에게 주님이 보이시고, 보이신 자는 성령 충만으로 영적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고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내주하신 이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몸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성령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에 어떤 죄를 범하였어도 주님은 그 죄를 내주하신 성령이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내시지 떠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주하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자연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집에 들어가서 방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시고 영원히 내주하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문 밖에서. 그건 물리학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셨는데 또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바깥에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모순된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 안에 거하시면서도 동시에 인간과 물질을 초월하신 하늘의 부자의 초월적으로 또 계신 분입니다. 내재하시고 초월하신 분입니다. 내재에 대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재체험이라고 하는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초월적 임재를 자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신앙생활과 영혼이 갱신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면서도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월적 임재를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모순된 기도를 해야 돼요. 내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초월적으로 또다시 임재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외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한 번 보이셨는데 계속 보이리라고 하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눈의 비늘을 걷어내며 보게 하사 세상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깊이 보게 하시고 그를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체험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르심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26절부터 28절에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나 이 부르심은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쪽에 편파적인 은혜를 부으시는 방식으로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26절부터 28절에 나타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는 표현이 26절에 나오는데 지 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초대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세상 기준을 보면은 당대에 공부 잘한 사람들, 학식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자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능한 자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에 집안 배경이 좋고 했던 문벌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반전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르심의 은총을 편파적으로 하셨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에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에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임했습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가나베 교수님, 저한테 젊은 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조직신학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쓴 논문 중에 하나님 나라의 편파성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복음의 편파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편파적입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골목시장이 골목에 가난한 상점하고 큰 슈퍼, 마트가 붙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둘 다에게
공정하게 똑같은 룰을 적용해 보세요. 그럼 누가 펀펀히 이길까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가요?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항상 누구를 편드는 걸까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에게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 편들기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신학적으로는 산술 중간적 평균을 주님이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을 합쳐서 나누기 2해서 그 가운데를 택하지 않는데, 주님은. 8과 2가 부닥치면은 이쪽에 힘을 3을 더해준다. 8 쪽에서 3을 뺏는다. 하나님 나라는 편파적이다. 예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주님의 태도가 어떨까요? 죄인들에 대해서. 모든 죄인에게 똑같이 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죄 있는 자는 다 내게 오라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 중엔 두 가지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긴 죄인인데 죄의 주체가 되지 못했어요. 구조학이나 죄를 짓게 하는 문화나 정치나 경제 구조를 쥐고 있는 죄인이 있고 그걸 못 쥐고 객체가 돼서 끌려가면서 죄 짓는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the sinning sinners, the sinned sinner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끌고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음란해서 가늠하는 경우도 많지만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여자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남편 잃고 과부돼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방인에게 몸 파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에요, 대체. 고대 사회에 여자가 혼자 되면 경제 능력이 없어요. 사는 길은 마지막에는 이방인들, 로마인들,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몸 팔아서 사는 겁니다. 끌어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기 반성을 먼저 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러고 앉아서 글을 쓰셨는데 글 쓰는 동안에 양심을 찌르는 무슨 빛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하고 독한 바리새인들이 뭐가 찔려가지고 돌을 다 내려놓고 슬슬슬 가버렸어요. 그 여자만 딱 만났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라. 난 너도 나도 용서한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가늠한 여자 그거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러고 그 여자한테 관대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천국의 키를 가졌는데도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만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으니 이 독사의 자식들. 주님이 바리새인과 그 여인이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대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대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편파성입니다. 죄의 객체냐 주체냐, 그 시대의 죄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책임 있는가에 따라서 주님은 다르게 대하십니다. 주님이 부자의 죄와 가난한 죄를 똑같이 대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의 죄와 권력 없는 사람의 죄를 똑같이 용서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주님이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편파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예요.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는 더 많이 기울게 한 놈들한테 혹독하게 죄를 정죄하시고 더 무섭게 꾸짖으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 더 큰 저주가 있다고 선포하신 게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산술 중간적 평균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은 죄의 경중을 가리고 거기에 합당한 질책과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누구한테 더 많이 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 미련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보다는 미련한 자들에게, 세상에 강한 사람들보다는 약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귀인들보다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라고 했습니다. Great Reversal. 대역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혁명이 이 세속 질서 안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기존 질서, 돈 있고 힘 있고 지식 있고 강한 자들의 세계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 나라의 대반전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약한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들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이고. 제가 지지난주에 IVF라는 단체에 전국 리더 수련회 강사로 갔습니다. 이만열 장로님하고 저가 두 사람이 동시에 강사로 갔어요. 낮에는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전했고 저녁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간사님들, 말하자면 우리 말하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죠. 만 따로 모여서 이 장로님하고 저와 같이 한 30분씩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간사님이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데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비리나 소위 교회 성장을 크게 이룬 목사님들의 세습이나 그 비리 부패가 아닙니다. 그건 격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잘못된 위험한 점, 썩어 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은 소위 고지론, 청부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지론, 청부론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공개석상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들한테 많이 가르쳤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엘리트가 돼가지고 학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전문가가 돼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자.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돼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지론, 청부론입니다. 높은 곳에 일단 올라가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부자가 돼서 깨끗하게 돈을 써야 된다. 이게 지금 강남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줍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공감을 주느냐? 현재 엘리트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자기를 본받아서 공부 잘해서 유명대학 나오고 학박사 되고 엘리트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방과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일단 거기 올라가서 그 고지를 선점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자. 이런 논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약자죠.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한 방법과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 이런 논리가 청부론, 고지론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만열 장로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제가 알기에. 가까이서도 알고 제가 친한데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강남에 엘리트 계층과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맞추어서 교훈을 하고 가르친 것이니 그 강남에 이미 엘리트이고 엘리트 지향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정통 기독교에서 보면 그것은 특수화된 복음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크게 말하면 복음을 크게 왜곡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2000년 기독교는 고지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는 청부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항상 뭐였는가? 초대교회 때부터 고지론이 아니라 저지론이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라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의 귀족들 자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당대 로마 제국 문명의 엘리트 계층을 복음화해서 전 세계에 기독교 영향력을 넓히자라는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식민지로 거기에서도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로 가셔서 당대 엘리트들이 아니고 무식한 어부들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도 초대교회 교인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트도 아니었습니다.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도망 나온 노예들, 당대 사회에 눌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에게 이 복음은 밑에서부터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없는 것 때문에 위축됐고 멸시받고 천한 것을 취급받는 것 때문에 자아가 무너졌고 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했고 미련한 것 때문에 자기 가슴을 쳤던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엘리트들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 인류 역사의 대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가치의 혁명, 기존 질서의 대반전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성령님도 그렇게 오셨다. 이게 성경의 2000년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중산층, 서민, 그리고 대학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일하는 욕망이 있어요. 먼저 상층으로 가는 거죠. 더 많이 해서 학위하는 사람이 되고 박사가 되고 더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유능하고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존경받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꿈꿔요. 그것도 뭐로요?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되게 복 받아서. 이게 중산층 복음. 위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은 자본주의적 욕구를 가진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의 욕망과 연합한 복음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대다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웬만한 교회가 원로 목사가 물러나고 후임 목사 취하는 거 보면 전부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을 다 전부 외국에서 박사학위 한 사람들. 후임 목사는 다 박사학위 없으면 후임 목사 명함도 못 내요. 이게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끊임없이 더 위로.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좁은 길로 들어가서 넓은 길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길. 넓은 길 가운데 있는 좁은 길은 어디 있습니까?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습니다. 글로 갔다간 다 죽는 거죠. 성경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지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좋아해서 그리로 간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중산층적 신분 상승에 우리 시대의 이 세속적 욕구,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문화 속에서 자극받으면 내 자식도 저렇게 됐고 나도 앞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고 싶은 그 무서운 세속적 욕구, 이것과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지 둘을 동시에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메신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기꾼이죠. 어떻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동시에 가능합니까? 맨 처음엔 좁은 길인데 들어가면 넓어진다.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자녀들이 잘된다. 이거는 다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추동시키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소위 하프 트루스, 절반의 복음이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진리고 복음 전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크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공을 추구하는 기독교 또는 승리주의 기독교라고 합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도 판판히 승리하자. 이게 고지론, 청부론입니다. 문제는 고지론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대다수의 기독교의 메인 메시지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올라가려고 애쓰다 보면 올라가는 근육만 생겨가지고 내려오는 근육이 쇠퇴돼요. 맨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는 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겠다는 사람은 결국 한 번도 못 내려가요. 죽을 때까지 올라가려도 몸부림치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 가난한 곳으로 못 갑니다. 골짜기로 못 갑니다. 중심부로만 가려고 하고 강남으로만 이사 가려고 하지 주변부로 못 갑니다. 갈릴리로 못 갑니다. 선교지로 못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못 갑니다. 가본 적이 있어야지. 이건 방향의 문제입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삶이 그쪽으로 조금 못 살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성경 읽을 때는 그래도 바로 읽어서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 회개하고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진정한 회개죠. 방향 전환. 내가 너무 위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살았구나. 부끄러운 일이었다. 더 아래로 낮은 곳으로 주변부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주변부로 가려는 힘을 잃어버리고 중심부로 많이 밀려왔구나. 세상의 욕망과 내 자아의 욕망 때문에 주춤주춤 중심부로 고지로 올라가고 있었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려가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변부로 가자.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 올릴 때도 있고 더 멀리 보낼 때도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 뜻이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건 아니에요. 성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성공도 오고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살았는데 순교도 당하는 것이 인생이지. 어떻게 성실하게 노력하면 다 이 땅에서 성공하겠습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잘 믿으면 다 복받는다. 그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세상에서 욕망과 결합된 가짜 복음입니다. 거기 너무 중독되지 마세요. 저는 청년 집회에 가서 그 젊은 간사의 도전적인 말에 깊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됐어요. 강남 기독교에서는 고지론이 진리일지 모르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본질이 아니었다. 특수화된 복음이다. 그래서 나는 고지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정당화할 수 없다. 어쩌다 고지에 쓴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나눠준다면 좋은 일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예수 믿어서 깨달아서 나눠주면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이 저지에 서 있든 고지에 서 있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게 기독교의 2000년 본질이다. 이걸 왜곡하고 중산층화된 기독교, 중산층에 맞춘 그 세속적 욕망과 자본주의 가치에 맞춘 복음을 가르쳐오고 그것을 전부라고 눈멀게 한 한국교회 목사들의 죄가 크다. 저 자신도 반성을 했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 내가 입은 삐뚤어져 있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입이 삐뚤어졌다고 말도 바로 안 하면 삐뚤어진 죄에다가 말 바로 안 한 죄까지 또 받는다. 최후에 내가 목사로서 지켜야 할 것은 성경만은 왜곡하지 말아요. 내 삶이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회개하고 따라가려고 애쓸 뿐이요. 그 은혜를 구할 뿐이고, 그러나 말씀 맡은 자로서 그 시대나 흐름에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전해야지. 이것을 왜곡하는 것은 더 큰 죄다.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죠.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했어요.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내 주변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악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교회 지도자 하는 사람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알아서 바로 얘기해야지. 시세에 아부하고 시세에 맞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역전을 시작하셨을까요? 목적이 세 가지예요. 27절부터 29절을 보니까. 첫째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한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이 너무 엘리트적 자부심이 넘쳐서 사는 것 싫어하세요. 자기 한계, 자기 문제, 자기 죄, 자기 삶에 엉켜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하십니다. 세상 자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 패하려 하신다. 28절.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주님이 패하여 버린다. 회개함이 없이, 방향 전환 없이 자기 있는 지식과 돈과 능력을 자랑하고 그 방향을 강화시키는 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패하겠다고 얘기하죠. 문 닫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공부 잘해서 천국 간다면 천국 간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이 심했을까요?
서울대학만 다니거나 나와도 말이죠. 본인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득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에 얼마나 자부심이 가득합니까? 주변 가족들이 밤낮 입만 열면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왔다고 해야 되는 판이에요. 그래서 천국까지 가면 어떻게 됐을까? 야, 나 공부해서 천국 갔어. 얼마나 자랑이 심하겠어요? 능력으로 천국 오면 얼마나 자랑이 심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싫으신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대역전을 시작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랑을 한다면 딱 한 가지만 자랑해라. 30절, 3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신 깨달음과 삶만 자랑하라. 그 외에 세속적인 기준이나 세속적인 동기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 자랑하지 마라. 아무 가치 없는 거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교회도 마땅히 이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래야 됩니다. 교회로 모여서 세상 자랑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고시 붙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고시 붙은 사람 없어서 내가 이 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것들, 그것도 사실은 너무 자랑이 지나치면 그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이 주는 권면을 마음에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장으로 모이던 이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원리가 항상 있어야 되고, 모여서 우리끼리 한탄하고 우리끼리 위로하지 마시고 더 낮은 것, 더 가난한 것, 더 가슴 아픈 사람 끌어안는 목장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돼서 하향성, 갈릴리의 예수가 우리한테 뚜렷해지고 유대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의 어두움, 사망의 음침한 땅으로 가서 보내신 예수, 갈릴리의 예수의 정신을 우리 교회가 깊이 구현할 때 아마 시대를 이기는 복음을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게 하나님의 우리 시대에 위만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날카롭고 명료하고 투명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